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베냐민, 그 베냐민을 보내셨습니까? 그 베냐민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내려놓으려고 애는 쓰셨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표정을 보니까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런 질문이야?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난주 설교 다 잊어버리신 거죠. 전혀 설교와 관계없이 세상에 살다가 오늘 그냥 덜렁 주일이니까 오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베냐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붙잡고 있으니까 놔야 돼요. 놔야 돼.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요. 뭐 자존심도 될 수, 하여튼 있습니다. 이거 못 놓는 거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놓으셔야 돼요.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베냐민을 못 놓는다, 못 보내다, 날 쉬어라 이놈들아. 그래서 만약에 안 보냈으면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딱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하는 그 베냐민 보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보냈어요.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왔습니다. 자, 요셉이 베냐민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동생. 라헬이나 나을 둘 아니에요. 그죠? 다 배다른 형제인데 얘만 내 동생이냐? 진짜 내 동생이죠. 몇 년 만에 만나요? 22년 만에 만나요. 22년 만에 보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어려서 봤는데. 베냐민, 형이야. 형이다, 요셉.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뭐 다른 형제들한테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모지만 그 베냐민한테는, 자기 동생한테는 베냐민, 형이 너 참 보고 싶었다. 너도 형 보고 싶었지? 이러면서 형이야 하고 싶었을 것인데 희한하게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동생 앞에서도. 그러면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형들을 시험한 내용이 뭐냐 이게. 무슨 시험을 했냐? 돈으로 시험했냐? 무슨 시험했냐? 두 가지 시험을 하죠. 첫째는 먹는 걸로 시험했습니다. 음식으로. 자, 성경 피십시오. 43장 34절.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형들보다 베냐민을 몇 배를 더 줬어요? 5배 줬대요. 5배. 여러분 사람이요, 그러니까 먹는 거로 시험 잘 듭니다. 먹는 거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있는데 누구는 음식 초대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하면 난리 나요. 근데 같이 쭉 먹는데요. 희한하게 고기 쪽을 줬는데 나보다 옆에 사람 더 큰 거 주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죠. 그래야 먹는 거 희한하게 먹는 게. 여기 오니까 타코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뉴욕은 타코 별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타코 맛있냐고 물어봐서 맛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진짜 타코를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타코를 너무 사랑합니다. 멕시칸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멕시코 갔다가 타코 잘하는 집에 가서 타코를 먹었는데 제가 먹은 타코 중에서 거기 닭, 돼지, 소, 치즈 별거 다 있는데 진짜 맛있는 타코는 곱창 타코였어요. 먹어보신 분은 알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곱창 타코. 이야, 곱창 타코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들하고 다 밥을 먹는데 요셉이 형들은 곱창 타코 하나씩 주는데 베냐민한테는 5개를 주는 거예요. 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보면. 여러분 여기는 피자를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뉴욕하고 여기랑 음식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뉴욕은요 피자 많이 먹어요. 이탈리아노들이 하는 피자집이 많아요. 동네에. 근데 희한하게 같은 피자라도 이태리 사람이 하는 피자랑 이게 맛이 달라요.
내가 뭐 피자에 뭐 토핑 이것저것 많이 올려서 먹는데 그건 피자를 모르는 사람이고, 진짜 피자는 토마토 소스에 치즈만 딱 올려서 먹는 게 그게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홀 파일 하나 살면 피자가 몇 슬라이스 나와요? 모르시는구나. 8슬라이스 나와요. 8슬라이스.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8개를 자르는데요, 항상 그 8개 안에는 큰 조각이 있고 작은 조각이 있어요. 먹어본 사람은 알아. 그러면 그 홀파일 사가지고 피자 먹으러 갔는데 제일 먼저 피자를 집는 사람은 항상 큰 걸 집어요? 작은 걸 집어요?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 8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집어 먹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든 안 먹든 안 믿든 공통적. 항상 제일 먼저 피자 집는 사람은 제일 큰 거 어느 거지, 그래 제일 큰 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나중에 간 사람은 8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걸 먹게 돼. 사랑하는 CPC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피자를 먼저 집을 때는 큰 거 집지 마시고 아멘이죠? 그러면 거기서 제일 작은 거를 집으세요. 그럼 뒤에 온 사람이 알아요. 앞에 선 인간이 제일 큰 걸 먹었는지, 자기를 위해서 큰 걸 남겼는지 안 돼. 여러분, 피자 그 한 조각 요 사이즈 그거 가지고도 사람이요 먹을 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근데 베냐민한테 몇 배 줘요? 5배, 5. 형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또 한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이에요? 베냐민을 인질로 잡는 시험을 해요. 자, 이제 왔어요. 데리고 왔어. 스파이 누명 벗었어. 시컷 먹고 자루에 그냥 곡식 있는 대로 채워가지고 돈까지 다 해서 줬어요. 시몬도 풀어주고, 얘가 네 막둥이냐? 니네 막둥이냐? 베냐민도 다 풀어. 이제 가라.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형들이 룰루랄라 하면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임무 완수. 와. 그러고 가는데 요셉이 무서운 시험을 하나 딱 만들어 놓잖아요. 자신이 점칠 때 쓰는 은잔을 베냐민의 양식 자루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덜미를 딱 잡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인질로 잡는 거죠. 지금 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형들에게. 자,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 처한 위기 아니에요.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거죠. 아니, 총리가 우리를 그렇게 환대했는데, 아니, 총리가 전 보는 데 쓰는 은잔을 세상에 훔쳐가지고 왔으니 우리는 아니라고 우기지만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증이 나왔는데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거죠. 이 위기 가운데 또 해결사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해요? 유다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베냐민 보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삽니다 해서 이 일을 해결한 유다가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에서 또 해결사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유다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2절로 3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로 34절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했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유다가 지금 놀라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요셉을 팔 때, 노예로 팔 때, 그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 사건이 딱 터지니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동생 베냐민은 보내세요.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이 유다의 놀라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거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 자기 희생이잖아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 명 소개합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이죠, 모세. 자,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앞에 뜹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간구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날 죽이시고 나를 벌하시고 하나님 저 우상 숭배한 내 동족을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이런 지도자를 만난 백성은 복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어려운 한자로 살신성인이라고 하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여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이런 지도자. 모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자기 희생으로 민족을 살리고 싶은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신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멘.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고 끊어질지언정, 내가 예수에게서 끊어질지언정 하나님 나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놀라운 고백이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보십시오.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고 자기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모세가 한 이 고백의 마음,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그냥 나 잘 되면 되고 우리 부자 되면 되고 우리 편하게 살면 되고 우리가 그러고 위해서 예수 믿고 그래서 복 받고 룰루랄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은 희생하시는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죠. 세상 것으로 막 가득 채우는 마음이 아니죠. 막 아비다트하면서 더 질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죠. 주님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러 오시는 마음이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진실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할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내 마음, 내 행동, 내 언어를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 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지금 시험하잖아요. 왜일까요? 왜 형들을 이렇게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만났을 때 나야 요셉. 니들 옛날에 잘못했지 사과해. 아버지 어디 계시냐? 가자. 그러지 않는 자잖아요. 그죠? 계속 지금 그 형들을 이번엔 먹는 걸로 또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하죠. 왜 형들을 이렇게 지금 시험할까요? 요셉이. 왜? 요셉의 마음엔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야곱과 이 아들들을 바라보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이 흉년에 그냥 양식 걱정 없이 그냥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냐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백성들 향한 뜻은 뭐냐면 이 야곱과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잖아요. 430년 후에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에 가지고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형들이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를 팔았던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해보는 거죠. 과연 이 형들이 변했나?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동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는 오늘날 뭘 이야기해요?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죠. 교회. 셋째부터 셋말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민족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 교회, 이 민족의 공동체에 대한 이것을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가 공동체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져 올 때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있었죠. 그냥 거저되던가요? 아니에요. 많은 수고가 있고 애를 씀이 있고 부모님 때 고생한 것이 있고 자식들이 또 부모님의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함께 힘을 합하고 그래서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거저되던가요? 거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CBC가 지금까지 40여 년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왔는데 거저됐냔 말이에요. 거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것을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없어야 될 것, 교회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첫째는 시기와 질투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때 먹는 걸로 하잖아요. 베냐민 5배 줬습니다. 그런데 2배 아니고 5배를 줬어요. 형들이 슬쩍 보기도 하고 아니 왜 얘만 주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우린 뭐야? 이렇게 궁시렁거릴만 한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요셉과 함께 형들이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죽다가 살았잖아요. 아니에요? 죽은 목숨이죠, 지금. 그런데 지금 살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죽다가 살아난 자리에서 지금 잔치까지 베풀어서 밥을 먹는데 거기서 지금 베냐민 좀 더 주면 어떻고 덜 주면 어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들 딱 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가졌냐 못 가졌냐 더 많이 먹냐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형들이 어떤 형들인데 요셉이 은자안으로 지금 베냐민을 인질로 잡는 시험을 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시기했죠. 베냐민 아버지가 그렇게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또 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아들만 끼고 돕니까? 왜 막둥이만 사랑합니까? 나는 뭡니까? 옛날에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고서는 아버지까지 속인 형들인데 그런데 그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동생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형들의 모습 가운데 더 이상 동생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하는 모습, 비교하는 비교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 비교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반드시 분열하게 돼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동체는 비교 의식에 빠져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 자, 오늘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로 9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거든 그는 죽일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지금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지금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보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취급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금이나 훔칠 사람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요? 우리가 예수 몇 대 믿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누군데요?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사람을 뭘로 보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셉 표현으로 하면 정말 이 형들의 민낯을 한번 까볼까요? 네? 민낯이라고 하죠, 민낯. 이 형들이 정말 이렇게 의롭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낼 만한 인간들인지 한번 민낯을 까볼까요? 그 형들 중에는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아내 서모와 간통한 자가 있잖아요. 자기 며느리와 관계해서 자식을 낳은 형이 있잖아요. 동생 보복한다고 한 성을 완전히 도륙해버렸죠.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하게 다 난도질해버린 형들이 거기 있잖아요.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지만 동생인데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냐 말이에요. 그게 형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저들의 민낯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자신들이 의롭다는 게 사람은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냐고 달려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는 누더기예요. 쓰레기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민낯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민낯을 다 까발려버리면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큰 봉사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데, 내가 어떤 직분의 사람인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공로의식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간 공동체는 반드시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공동체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허물과 부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이 공동체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고백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펄떡펄떡 뛰더니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도저히 이건 우리의 머리로 생각이 안 되고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때 뭘 깨닫는 거예요? 자신들의 속에 감춰졌던 은밀한 죄악들, 과거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들의 의를 드러낼 수 있냔 말이죠. 없죠.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는 거예요. 내 허물입니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곳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 형들이 내 탓입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와요.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올 때 가만히 보면 막 전화기 붙잡고 그다음에 막 카톡 문자 보내기 시작하고 그러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 내 탓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빨리 잘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 비난하기 시작하고 이건 네가 잘못한 거라 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손가락질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이러고 자식들한테 이러고 그런 집안은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분열이에요, 분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내 탓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이렇게 대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탓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한 번 더 할까요? 내 탓이요. 목사가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한테 속으로는 네 탓이다 야 그러는 거 아니야? 윈스 같은 남편 네 탓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내 탓이요. 내 탓.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없어야 될 것을 오늘 이 형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요. 정말 이제 있어야 될 것, 진짜 중요한 거 붙잡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얘기하죠.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의 노력을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예요, 원래.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는 거예요. 힘써 지켜가는 거.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요, 반드시 당을 짓게 돼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당 짓지 마라. 아니, 당 짓지 마라. 교회 안에서 당 짓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당 짓는 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당 지면 안 돼요. 물론 나랑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당을 짓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 하나 되게.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게 하나가. 우리 CPC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저들이 정말 우리가 없는 거 니들이 갖고 있다. 교회 가고 싶다. 교회에 소망을 두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갖고 있어요. 돈도 우리보다 많고요. 능력도 많고요. 힘도 많고요. 건강하고요. 뭐 아쉬운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근데 세상에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은 끝없는 경쟁이고 분열이고 남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 예.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조건적이고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고. 정말 순수한 사랑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 순수한 사랑, 정말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교회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물질을 자랑하겠어요? 무슨 건물 큰 걸 자랑하겠어요? 무엇이 아니,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그래서 예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꼭 기억하십시오. 비교치, 시기, 질투,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주의 은혜를 붙잡는 것. 이 사랑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교회를 흘러넘쳐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CPC,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